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 사건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일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친히 증거하신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도 다 이렇게 표적 사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 사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식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인식하는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34절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앞선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한이 33절에서 덧붙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목적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참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기로 메시아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기도 하지요. 사무엘하 대표적으로 7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에 보면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6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도 더불어서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한 씨를 세우시고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걸 다 자구적으로 해석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자구적으로 다 이해를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메시아이다. 그는 초자연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들 인식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9편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자구적으로만 해석하고 또 바라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는 그런 어떤 메시아
그 기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런 기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율법에 근거해서 인자가 들리는 거, 이런 어떤 율법에 근거해 봤을 때 인자가 들리는 거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분명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셔야지 된다 이런 말씀하니까 마음속에 혼란이 오고 막 당황스러운 거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통치는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는 필히 십자가 죽음을 동반해야지 되는 그런 것인데, 무리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무리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대가, 우리는 가끔가다 살다 보면 다 그렇죠. 나의 기대로 인해서 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울리는 그런 뭔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 이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기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기대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죠. 주님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지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나의 간절한 기도,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대, 내 소망이 내 안에는 가득한가? 아니면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소망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주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실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완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빛이 있는 동안, 아직 빛이 너희 중에 있어, 예수님이 아직 너희 있는 동안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그런 말씀하신 거죠. 말씀 가운데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 속에 붙잡혀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가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삶을, 빛의 아들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다 어둠 속에 살고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어둠이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목표가, 세상 소망과 기대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광명한 기대와 소망이, 또 그 빛이 나를 빛의 아들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믿는 자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완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에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다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다 알고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완고한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뭐예요? 나의 선택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다 져야지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내 고집 거기서 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본성을 다 기경할 수 있는 그 완고함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더욱더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42절 33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거 다 인식하면서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가 무서워서. 당시 유대인들의 출교 규정에는 총 4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지파라고 하는 단계, 니두이, 그 다음에 헤렘, 또 샴마타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출교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약한 단계예요. 가벼운 견책 정도예요. 그런데 점점 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유대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대교 신앙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출교가 되면 이 사람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삶에서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불이익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 눈치 보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역량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늘 의식되어지고 또 사회 공동체의 어떤 영향력이 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드러내면서 살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왜 했을까요? 믿음이란 뭡니까? 자기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이익이 닥쳐도 그 불이익과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그거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삶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다 의에 이르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삶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언젠가는 더 약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삶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삶에서도 믿음의 행위들을 다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내 믿음을 더욱더 돈독해 나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 삶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